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자 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바닷가에, 해변가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하시는 어떤 분이 있어서 순종했더니 큰 고기만 153마리를 잡았어요. 끌어올리기도 힘들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고 이제 주님이구나 하는 걸 알아본 다음에 해변에서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주님이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직접 조찬을 준비해 주신 거죠. 제자들이 7명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아서 직접 주님이 떡도 건네주시고 또 고기는 한 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막 갓 잡은 고기를 가져와서 구워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랬거든요. 이제 조반 먹는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요. 사실 해변가에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나신 중요한 목적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게 메인 사역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제 좀 교육적인 고기잡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주셨고, 주님의 목적 중에는 베드로를 만나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 베드로를 초점으로 두고 오늘 본격적으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3번을 합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한 번이면 되는 고백인데 3번을 반복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질문 앞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잘 오늘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숯불을 앞에 두고 3번 사랑 고백을 들으시려고 하셨어요. 뭔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숯불이라고 하는 것과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2번 나와요. 근데 그 2번이 모두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요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뒤를 따라가서 이제 그 집안에 신문을 받으시는 가까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숯불을, 불을 피워놨어요. 똑같은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그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는 중에 어떤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의 제자였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털컹하고 두려워서 나는 아니다 라고 첫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이 단어가 숯불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거기서 또 베드로가
떨리는 가슴으로 쿵쾅쿵쾅거리면서 한 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그런데 또 한 번 사람이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었느냐? 이번에도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복음서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 그랬어요.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섬겼는데, 한도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맹세하며 난 모른다라고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그에게 너도 같이 예수와 있었다 하는 세 번째 질문을 받으면서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할 때 닭이 울어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숯불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세 번을 부인하고 통곡했던 베드로는 자기 인격이 그날 완전히 파산당했습니다. 티끌도 믿을 수 없는 인간으로 처절하게, 철저하게 깨지고 무너지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이제는 인간으로 여길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시면으로 떨어진 거죠. 이것은 베드로의 평생에서 내가 이런 사람까지 될 수 있었나 하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지경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을 갖고는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지 않고 버틴 이유가 있어요. 이 지경까지 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이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은 거의 가룟 유다 수준이에요.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고 잠도 잘 수 없고 모든 캄캄한 미래와 스스로에 대한 환멸 때문에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이 제자들을 시험을 한 겁니다. 얼마나 무섭게 흔들고 시험했는지 몰라요.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 절망하고 무너지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좀 가까이 갔다가 세 번을 부인하고 말았고요. 이렇게 무서운 사탄의 시험에 모두 쓰러지듯이 했는데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았던 것은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너희를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벼랑 끝에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신앙 경륜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위태위태한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자기 인격 전체를 걸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격을 걸고 무엇을 결정하고 얘기할 때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연조가 그것을 참으로 보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직분이 그것을 보증합니까? 우린 말 한마디에도 입장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섭섭하면, 감정만 조금 건드리면 직분과 책임도 그냥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처음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3년 전에 자기 동생 안드레의 인도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형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게바는 베드로란 뜻입니다. 베드로를 보자마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내가 베드로가 될 것이다.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 이 시몬은 아마 자기가 열정적이고 또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고 의지력이 있고 뭔가를 하면은 또 해내는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강점을 가지고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굉장하니까, 와, 이 능력이면 로마를 정복할 수 있겠다.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 유대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겠다.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야망도 막 부릴 듯이 일어났고, 또 주님이 등극하시면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랐는지 몰라요. 모두 부인해도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장담을 하면서 누가 크냐라고 할 때 서열 다툼에서 절대 밀릴 수 없는 그런 자리를 확보했던 사람이죠. 나는 베드로라. 이 교회의 기둥이야. 내가 가장 으뜸이다. 그래서 이 정말 자부심도 많았고 확신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어요. 참 잘했다. 그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이 그런데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본색이 나타났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거의 꾸짖듯이 몰아세운 다음에 능력을 사용하셔야죠. 왜 죽으십니까? 왜 고난을 받으십니까? 할 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섭게 책망하시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인간의 사상, 이데올로기, 유대주의 메시아관, 인간적 야망,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구나. 너는 모른다. 다윗 왕조를 아무리 번듯하게 세워도 무너졌지 않느냐. 쑥대밭으로 폐허처럼 포로에 민족 전체가 뽑혀나가는 걸 모르느냐. 왜 그랬을까? 죄의 문제다. 죄를 다스릴 수 없다면 어떤 제국도 나라도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른 채 어떤 정치적, 어떤 경제적, 어떤 인간적 열정도 다 부패하고 무너지게 된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통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해보려고 했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그 깊은 세계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내 자아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되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베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력으로, 내 인격으로, 내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 역할을 해보려고 했던 이 사람을 주님께서 아주 심각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정말 벼랑 끝에 떨어지고 가룟 유다처럼 영원한 지옥의 심연에까지 접근시켜서 모든 것이 깨지고 파산당한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가 십자가를 알고 나서야 초대교회에 무서운 환난과 핍박의 바람과 소용돌이 속에서 너처럼 밀가부르듯이 흔드는 그 유혹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네가 붙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해변가에서 이 베드로에게 딱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숯불 앞에서 3번을 부인했던 시몬에게 숯불을 놓고 3번의 사랑 고백을 다시 요구하신 겁니다. 그 무너졌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처음 시몬을 만났을 때 이름으로, 여기 베드로라고 부르질 않으셔요. 처음 시몬을 만났을 때 그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네가 너의 의지와 너의 충성심으로, 너의 열정과 너의 강점으로, 너의 인격으로 베드로가 되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땠는지 다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한번 다시 우리 정리해보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지 않느냐. 이제 묻겠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전에는 이 베드로가 모두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께 충성하는 거요, 그거 저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주님의 질문 속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었을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아직도 그 옛날처럼 이 제자들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죠, 그렇게 더 사랑한다고 지금도 말하고 싶으냐? 그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처절하게 파산당한 무너진 사람으로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죠. 이제는 내가 뭘 한다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3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 눈물 속에서도 씻겨지지 않은 무서운 트라우마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기를 가룟 유다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던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은 지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뭘 해보겠다는 말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주장해서 내가 정말 끝까지 버틸 겁니다. 저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내가 알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나 스스로를 선포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아시는 거는 다른 사람입니다. 넌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그런 생각 들어서 내 결심이 그래서 내 의지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진짜 그럴 동기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넌 3번 부인할 사람이야 하시면 그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는 사람으로 이제는 제 속에 주님 사랑하는 거 있습니다. 한 번 질문을 받고 한 번 대답을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2번째 하셨습니다. 지금 옆에 제자들이, 동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숯불과 함께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계세요.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했던 그 무서운 트라우마 속에서 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고 그 제자들의 관점에서도 확실하게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하시기 위해서 3번의 질문을 숯불 앞에서 하시는 줄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을 하셨을 땐 대답했으니까 끝난 줄 알았어요. 지금 주님의 의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2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까 조금 이상했어요. 이거 뭐지? 왜 2번씩이나 확인하실까? 그러면서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당신이 가지신 선한 목자이신 당신만 진짜 당신의 양을 죽도록 먹이실 수 있고 돌보실 수 있는 그 독보적인 특권의 사역을 나누어 주셨어요. 감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그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사역을 믿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맡기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맡으셨습니까? 순장이든 운영위원이든 팀장이든 집사든 또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를 위한 부모의 자리이든 그거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는 뭔가 여러분을 믿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에게 고백했고 확인했던 어떤 것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2번째 질문이 좀 이상하고 그럼에도 다시 솔직하게
답을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지만은 주님이 뭔가 무슨 뜻인가 하고 궁금해하는 차에 세 번째 질문이 들이닥쳤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이번엔 반응이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이게 뭐지? 의아하고 뭔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세 번째 질문을 딱 듣는 순간에 숯불과 함께 그 세 번째 질문을 듣는 순간에 주님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셨는지 주님 속에 있는 의도가 깨달아진 거예요. 가슴이 덜컹한 겁니다. 설마 그날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셨단 말인가? 사실은 덮어두고 싶었어요. 눌러두고 이제는 잊어버리자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많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겪을 수 없는 수모를 겪었던 일, 그리고 내 인격의 모든 근원이 무너졌다고 느낄 만큼 절망의 심연에 나뒹굴었던 그런 것들은 다 감추고 있는 겁니다. 우린 번듯하게 보일 만한 것들로만 치장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정말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무서운 조롱과 왕따 경험을 가졌다든가, 또 부모의 일들, 가정의 일들 속에 누구한테 차마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내면이 있다면 우린 어떻게 하든 그걸 떠올리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생애의 의식에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완전히 봉쇄하고 열쇠를 걸어 잠그고 마음속에 응어리진 채로 덮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면서도 그 응어리들이 막 드글거려서 자고 나도 피곤해. 내 인생을 갉아먹거든요. 내 정신과 모든 의지를 무의식에서부터 갉아먹고 모든 힘을 소진시키는, 그런데도 그냥 커버하고 사는 거죠. 세 번 주님을 부인했던 이 트라우마가 그런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심으로 주님의 양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양들을 이용해서 나의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할 겁니다. 내가 세 번 부인했던 그 허접하게 된 나 스스로도 내가 멸시를 하는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양들을 억압하고 권위주의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부분을 커버하는, 그래서 그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짓들을 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인생사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지 않은 채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게 없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장차 초대교회의 기둥과 초석으로 쓰시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야 했기에 나를 잡아서 그날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시키고, 조찬을 먹고 나서 3번의 질문을 숯불 앞에서 하도록 세링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정교하고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내면 심연에 꿈틀거리고 있고 베드로를 주저앉게 만드는 이 트라우마의 근원과 뿌리를 숯불로 세링하고 바로 그 현장에 소출해서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시 재현하면서 이제 주님하고 단판을 짓고 정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런 날을 잡아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3번째 찾아오셨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뜻없이 오시질 않아요. 너 왜 교회를 떠났니? 왜 너 그때 교회를 그렇게 했니? 왜 너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니? 왜 그때 너 내가 얘기한 걸 불순종했니? 우리 속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피할 수 없는 코너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3번째 질문을 들을 때 덜컹, 아이고, 그 문제를 주님이 다루시는구나,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덮어두고는 못 가는구나. 여러분, 임종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들 많아요. 3번째 질문에서 느끼고 아른 다음에 근심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이 근심이란 단어는요, 특별한 단어예요.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느끼고 있는 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통함입니다. 마치 그 현장에 간 것 같아요. 그날 그 불을 쬐다가 주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날의 느낌이 생생하게 떠오른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주님이 그거를 지금 끄집어내셨거든요. 이 근심이란 단어가 아주 타락하고 부패했던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정말 너무 심했구나 할 만큼 책망을 해놓고는 가슴앓이를 했던 바울이 그 책망과 지적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내가 그 편지 쓰고 가슴앓이를 했다,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그 말을 들어주었구나.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이 근심이 약간 방향을 틀면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근심처럼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눈 뜨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너무너무나 멸시가 되고 싫어서, 증오가 돼서. 근데 이 근심이 살짝 방향을 주님의 성령께서 은혜로 바꾸시면 골수와 심령을 쪼개는데도 애통하는 회개가 나와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 근심이 시몬 속에 불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숨결이 거칠어지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며 주님이 마주하고 있는 이 숯불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았거든요. 그 덮어두고 눌러두고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 아픔을 도려내시면서 그 3번을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할 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일로 도망가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십자가만이 나 같은 죄인들을 살리는 길이었기에 십자가를 그렇게 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구나. 이제 비로소 내 인격으로,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 절대 그렇게는 베드로가 될 수 없구나. 이 시몬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만, 세 번을 부인하고 완전하고 처절하게 파산당하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그 추악한 죄인, 그 타락한 인생에서도 그 죄값을 다 대신 당하신 십자가를 붙들면 일으켜 주시는구나, 이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을 하면서 애통을 하면서 십자가를 꽉 붙든 겁니다. 이건 절망과 자살로 가지 않고 그가 다시 일어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처절하고 철저하게 뼛속 깊이 자기 인생 전체가 걸려서 무너졌다가 회복되면서 깨달아 알고 맛보고 나서야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야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초대교회의 그 무서운 환난과 핍박의 풍파 속에 우수수 떨어지며 배도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제일 무서운 지옥의 심연에까지 접근해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주님의 그 기도 소리를, 십자가의 음성을, 그 보혈의 선연한 색깔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난 교회 좀 다녀보니까 직분 주더라 그러신 겁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잡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천국의 사람으로, 왜냐하면 그 나라는 그냥 대충 공부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 나라는 좀 교회 오래 다니면 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인격이 고상하면 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의 깊이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로만 세포 하나하나, 신경 가닥 하나하나, 정서 한 느낌 하나하나가 다시 소성하여 회복됐을 때 이걸 중생한다고 그래요. 영적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로만 갑니다. 이 길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맡기질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나 지금 뭘 맡았는데요? 그러시면 오늘 말씀 들으시면 돼요. 우리 속에 근심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애통함을 잃어버리고,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고, 대략 살아온 만큼 이제 뭐 이런 생각 가진 것이 정확하게 주님의 지적 가운데 근심으로 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남은 소망 없습니다. 남은 세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날 시몬을 베드로로 일으켜 세우시면서 베드로의 대답 중에 근심하면서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랬어요. 그 전까지 이런 말 안 했어요.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에 닭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통곡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통곡 속에서도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이렇게 눌려 지내는 저를 보시고 오늘 찾아오셨군요. 제가 통곡하고 나서,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것 세 번째 만나기, 두 번째까지 만나면서 저는 처음으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격, 저의 세 번 부인했던 그 멸시를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내가 알면서도, 그래서 더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사랑에 힘입어서 저는 다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아시잖아요. 과거에도 보셨고 지금도 제 모습 아시죠? 그리고 미래에 또 저 실수할 거 있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 제가 또 실수해도요, 주님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거거든요.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용서하심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냥 여러분 조각조각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의 아무것도 아닌 정말 추하고 멸시받아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죽을 수밖에 없는 것까지 아시면서도 그걸 다 대신 겪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시몬이 고백하는 사랑은, 과거에는 능력과 표적을 보고 주님을 추종하고 로마를 뒤집어 엎을 혁명과 이런 어떤 인생 야망의 성공을 이용하려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했지만, 그게 충성이고 사랑이었다면 사랑이었겠으나 이제 그가 아시죠? 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은 그 덕지덕지 낀 지방 기름들로 자기중심의 야망으로 가득 찬 그런 충성이 아니라, 사랑 고백이 아니라 그걸 다 씻어내고 그게 다 씻겨나가고 아주 정결해진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부터 솟아나온 깊은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모를지 몰라도 주님은 아시죠. 중심을 보시고 아시죠.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다시 솟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하신 거예요. 당신의 양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자꾸 자신을 노출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도 시간에 주님이 임하실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임할 수도 있고, 콰이트 타임에 임할 수도 있고, 우린 주님께서 나를 만나셔서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당신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셨던, 내 이름을 부르신 그 이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기다리고 목마른 사슴처럼 구하며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